다니엘과 새 친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언제 이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였는데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 후로도요 2차 포로 그리고 3차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3차 때에 예루살렘 성벽 또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의 당시 나이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대략 15세 전후라고 합니다. 우리 정말 청소년 때 나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하면 기억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왕이 준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이유는 당시 왕이 내려주는 음식들은요 보통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고 신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특심이었기에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을 환관장에게 전했더니 왕이 만약에 너희가 정확히 내려진 음식을 먹지 않아 헬쑥하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자신의 목이 날아가니 그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시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셨지만 자신들은 채소와 물말을 마셨는데 그 더 얼굴이 정말 윤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정말 채소와 물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겠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동물들보다 윤택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까?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아무로 해석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꿈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맞추고 해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맞출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셨지요? 바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여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다니엘은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추천하여 그들도 지방의 관리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6장에서 이제 다니엘의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사건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는 15세 정도가 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교회 학교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 잘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고 또 그들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학교에 뭔가 투자하는 게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좀 뭔가 마음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심겨져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베푸셔야 하고 기도하셔야 하고 섬겨주셔야 합니다. 자, 1장에서 6장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6장은요 바사 왕 다리오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예루살렘도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무너지고 바사가 새 나라를 제국을 건설하지요. 그때 있었던 일이기에 학자들에 의하면 약 6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다니엘이 15세 때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81살 정도 되셨습니다. 정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82세의 다니엘은 아직까지도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늙은 나이에도 지혜롭고 참 일을 잘하여서 왕에게 인정받는 것을 시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살펴봤는데 이 비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밧사왕 다리오를 속여 한 가지 금령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6장 7절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무엇만 하라고요? 왕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뭔가를 빌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죠. 이 금령을 바로 왕이 허락합니다. 그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이 금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금령입니까? 바로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6장 10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중심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득했지요. 오늘 한 구절이지만 3가지를 나누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위협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킨 다니엘입니다. 10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던 건 법으로 완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 법은요, 정말 왕도 지켜야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다른 것에게 절을 하면 바로 30일 동안 30일 안에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보다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파도 밑처럼 우리를 잠잠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민족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알았습니다. 다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당한 일임을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뜻대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신앙 지키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주일 성수한다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또 그것과 세상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 둘째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말씀 중반부를 보시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가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도 황폐한 땅입니다. 돌 하나의 돌 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향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은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 회복의 약속, 신실하신 구원의 상징인 것이죠. 그는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도 마음의 문에 창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공과 물질과 인정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문제의 큰 산은 평지가 되어질 것이고 깊은 계곡은 메꾸어져서 평탄한 길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전과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다니엘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 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그의 습관대로, 그의 삶의 방식대로 그는 오직 믿음 위에 서서 자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청년 때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죽겠네. 문제가 만나고 어려우면 죽겠네. 그런데 한 번은 혼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선배님이 나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저희는요 화장실 뒤에서 맞은 적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리스도인은 죽겠네 말하는 게 아니야. 죽게 있네 라고 말하는 거야. 모든 것이 죽게 있네라고 늘 고백해 라는 그 말에 그때부터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은혜였습니다. 정말 문제가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죽게 있네, 죽게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어쩌면 지금의 저를 지탱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 제단을 쌓고 모든 예배에 힘을 내고 그리고 각 개인의 삶에 습관을 만드십시오. 도리어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삶의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